오늘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의뢰히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앞에 배치를 하였을까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작이 구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모든 것을 바탕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에 방점을 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또한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계보는 그저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의 의미는 큽니다. 제가 만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음악으로 만든다면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약속 성취의 시작. 약속 성취의 시작이라는 이 연주는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고조되는 느낌으로 연주해야 하고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본 부분이 있습니다. 3절과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제가 3절과 5절, 6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과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떡하니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그리고 라함,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떡하니 들어온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은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이며 그들의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천시 여겼고 여인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이방인인데 여인이라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여인들이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 그것도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뺄만도 한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는 부정하니 누구는 못 들어오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비천한 여인이라도 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메시아의 오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이 계보는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서막이 활짝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24절과 2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수제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읽은 구절들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과 거의 동등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약혼 기간은 1년인데 약혼한 남녀가 약혼한 기간 동안에 함께 살지 않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기로 한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혼의 절차를 밟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당시 여러분 사회 통념으로 의롭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은 그 의로움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요셉에게 이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으며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낳아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고 주의 사자의 명한대로 순종하여 아이를 낳았으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혼한 후 동거하기 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로 봤을 때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요셉이 당했던 그 비난은 실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인류의 희망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예비한 요셉의 진가를 보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을 비난이 있다면 그 비난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진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절 20절을 28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여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신약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린 복음의 서막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요셉의 진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제대로 예배한 요셉의 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요셉의 진가가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신약의 시작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린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시작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예배한 요셉의 진가를 기억하는 복음의 사명자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